안녕하십니까. 주소만교회 김영민 목사입니다. 오늘도 은혜 중에 잘 지내시고 계시죠?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공부 제7과 보아스, 룻과 보아스,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고요. 보아스와 연결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어제 어디까지 했냐면 바로 이 부분까지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까지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바로 이 부분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보아스와 예수님이 연결이 된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의 구약의 모형이고 그림자다. 이 기업 물을 자의 대표로서 어떻게 룻을 기업 물으는가, 어떻게 이방 여인 룻을 기업 무릎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인애의 품으로 들어온 룻을 기업 무릎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그 기업을 잊게 하는지 우리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이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업 물을 자로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을 흘리시고 그것을 통하여 룻과 같은 이방인이었던 우리 모든 신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잊게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는 어떠한가? 아래의 성경 구절 등을 통해 나오미의 상황을 통해서 생각해 보자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 나오미의 상황을 통해서 생각해 보자 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나오미의 상황을 먼저 한번 떠올려 보죠. 나오미의 상황. 아들들,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웃에게 나오미라고, 그러니까 기쁨, 나오미가 아니라 자기는 말하다, 탄식, 쓰다의 의미인 말하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두 상황을 다음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서부터 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너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빈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호세아 선지자죠. 호세아 선지자이고 지금 음녀가 된 이 여인은 고멜입니다. 고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은 15개와 보리 한 호벨만을 나를 위하여 저를 사라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 나오미의 상태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라고 했죠.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면 지금 이 고멜의 상태죠. 고멜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고멜의 상태가 뭐죠? 간음하고 떠나갔습니다. 집을 나갔습니다. 근데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했을 때
아마 어디에 팔려간 것 같습니다. 음, 음. 간음하고 집을 나가고 어디에 팔려간 것 같아요. 이게 고멜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죄인 되어 우상을 섬겨 죄인 되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떠남. 그리고 죄와 죄의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를 받는 노예의 신세. 다음 페이지 볼까요? 다음 페이지 로마서 5장 12절서부터 14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사망이 왕노릇했다. 사망이 왕노릇했다라는 거죠. 아담이 죄에 이르러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아담의 상태는 죄를 지어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상태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죄와 사망의 노예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담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라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는 거죠. 이런 상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고멜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죄와, 그러니까 간음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또 거기서 지금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여기 보시면 우상을 섬기고 간음하고 집을 나가고 어디에 팔려간 상태죠.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아담 이후의 모든 죄세도 모든 후손의 상태도 죄와 사망의 노예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다른 구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부터 7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이르되 선생님이여 말하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죠. 현장에서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 여인의 상태요. 이 여인은 어떤 상태냐면 여기에 나타난 대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칭하라 명하였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도는 예수님을 정치적 본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한 함정입니다. 네, 모세의 율법대로 죽이라고 하면 실정법, 로마의 실정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실정법을 지키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함정을 빠져날 수가 없죠. 근데 이거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도이고, 그러나 이 현장에서 잡히다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은 어떤 상태냐?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사형을 선고합니다. 이것도 돌로 치는 공개 처형입니다. 네. 지금 우리는 죄와 사망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우리가 호세아의 간음한 여인, 간음하다가 집을 나갔죠. 고멜의 상태는 어떤 상태죠? 역시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의 노예의 상태였어요. 사망의 노예의 상태. 이것도 로마서의 아담의 후손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상태가 이렇다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종노릇, 노예의 상태에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태.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여 사망이 선고된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인간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게 나오미의 상황과 마찬가지죠. 모든 것을 다 잃고 하나님의 나라도 잃고 그의 기업도 잃어버린 상태. 이 나오미, 인생이 기쁨의 나오미가 아니라 쓰다는, 마라라고 불리는 상태가 모든 인간의 상태인 것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귀신을 내어 쫓았다. 이 소문을 들었던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에게 자신의 딸을 흉악한 귀신을 들렸다며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간청했다. 그런데 주님은 이를 거절하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래의 성경 구절을 이방인의 위치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맞지 않다. 이방인을 뭘로 해야 되죠? 개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이방인의 위치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성경은 이방인의 위치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구절들을 하나씩 보죠. 마태복음 15장 24절서부터 27절,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죠.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라고요? 자녀에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거고, 이 여인은 뭐라고 했냐면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네. 여기서 포인트는 개들이죠. 이방인들이, 이 개라는 건 부정한 짐승이에요. 이방인이 부정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리고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시각을 얘기하고요. 그것들을 인용해서 지금 예수님이 특별한 그런 관용적인 걸 의미해서 지금 이 여인에게 믿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하고자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조금 뒤에 다뤄보기도 하고, 사도행전 10장 11절서부터 15절, 이렇게 베드로에게 큰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걸 보여주냐면 각각의 네 발과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이 있는데 이걸 잡아먹으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중요한 표현이 뭐냐 하면, 아니 이거는 깨끗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응은 뭐라고 그러냐면, 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지금 예수님도 당시에 일반적 유대인의 견해는
뭐냐면 이방인은 개처럼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데는 특별한 의도가 있죠. 의도. 바로 이 이방 여인에게 믿음을 고백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베드로의 경우도 그래요. 베드로도 당시의 일반적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생각? 이방인은 부정한 자들이다.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면 고넬료에게 가는 것이 어려웠었겠죠.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이 환상을 통해서 뭘 주시냐면 이방인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서부터 12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다. 그때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의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라는 거죠. 이건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보냐? 이방인들은 원래 할례당이었고 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약속의 언약들에 의해서 외인이고 지금 할례도 그 다음에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 라는 건데, 이걸 정리하면 그래요. 이스라엘이 된 것은 약속의 언약으로 된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할례를. 이거는 약속의 징표가 됩니다. 이 사람이 약속의 자손이다. 언약 안에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안팎의 개념이에요. 안팎의 개념.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하냐면, 그러니까 무할례당이라는 건 뭐냐면 약속의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거고 이스라엘 밖에 있는 거예요. 외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외인이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약속 안에서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만 소망이 있는데 소망이 없어요. 왜? 하나님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어요. 이게 바로 그들의 위치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요? 우리가 이방인의 위치를 했을 때 예수님, 개처럼 부정한 존재다. 그리고 또 베드로도 역시 뭐예요? 고넬료에게 갔을 때 부정한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또 뭐라고요? 바울 사도도 이걸 하는데 약속의 밖에 있었던 사람들, 할례를 받지 않았던, 약속으로 표징되는 약속의 밖에서 할례도 없었고 구원자도 없었고 그리스도도 없었고 이스라엘 나라라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었던 자들, 그래서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방인들의 위치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 유대 땅으로 온 롯의 위치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위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자라는 거죠. 이사야서 49장 5절에서부터 6절.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오면서 자기 종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유명한 이 고난 받는 종이죠. 자기 종이 중요한 겁니다. 이 종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종 이런 거죠.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켜 이스라엘 장에서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예, 이게 대단한 일이지만 이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별거 아닌 일이다. 그럼 진짜 중요한 일이 뭐냐? 여기 나타난 것처럼 진짜 중요한 일은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사야서에서는 이사야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온 이방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한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과 연결이 되죠. 예,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난은 그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구원이 땅 끝까지 이루어지게 한다. 어떻게 하면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한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부터 20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건 대위임령이라고 하죠. 넌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그 명령을 수행함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그들을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부터 20절. 이건 뭐냐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으로서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한 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에게 나아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깥 사람이 아닌 거죠. 나그네도 아닌 거죠.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게 함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서부터 4절 여기서 보시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인 이와 같이 한 부르심에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입었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4번 구한말에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온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셨던 은혜와 섬김을 생각해 봅시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참 귀하죠. 귀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던 은혜와 섬김, 뭐 이거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이요 어더우드 선교사님과 같은 선교사님을 이 부한 말에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평양 대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많은 핍박과 박해, 특히 신사참배에 반대하여 주기철 목사님 같은 순교자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6.25 동란에도 또 우리가 그 많은 오히려 일제 강점기보다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저 북한 공산당, 권상당, 인민군에 의해서 인민군이 많은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민족과 나라를 지키시고 큰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던 우리 이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은혜와 섬김이 아니겠습니까? 뭐 하나 수고함이 없었던 것이 없고 뭐 하나 목숨을 걸지 않은 것이 없었던 것이 없습니다. 이런 은혜와 섬김이 있었기에 한국 교회가 있고 지금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록화 같았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아스가 자진하여 기업 물을 자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값을 지불하셨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이유를 부부관계로 묘사한다. 아래의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해보자. 했었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여기서 포인트는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업을 어떻게 물으셨는가? 원래 우리는 무자격한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기엔 무자격해요. 근데 하나님이 진정한 고엘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놓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죽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며 이 성경 공부를 보고 듣고 배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시고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동역자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8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